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내 마음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을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패턴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누리지만 누린 만큼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패턴이 우리의 생활 패턴과도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예레미야 14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뒤로 이어가다 보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계속 좀 돌아오라라고 전하지만 이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끊임없이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어집니다. 이들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 위험이 닥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해서 그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 이런 이미지가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명은 나 몰라라 하고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방인과 동일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이들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백성이 끊임없이 나를 떠나니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사랑을 베풀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줘도 끊임없이 나를 떠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좀 안 좋으셨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하루빨리 제발 나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저희가 1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라. 너희 잘못을 저질렀다. 그 저지른 잘못은 나를 너희가 스스로 떠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로 좀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콜링을 하죠. 부르심을 하죠.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순종을 잘할 것 같고 굉장히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은 이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는 정말 소중하게 지켰고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제발 너 이제 나에게 우상에게 더 이상 절하지 마. 나에게 돌아와야 돼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이제 14장 이제 앞부분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가뭄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절과 4절 앞부분인데요. 여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이 성경에서의 가뭄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칼과 기근과 그런 전염병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한 저주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뭄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농사를 못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먹을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이들 가운데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됨에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역경을 이겨내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해줄 수 있는 다른 이방 신들을 끊임없이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요? 내 삶에 위기가 닥치면 이 위기를 먼저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다 해보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내 상황이 이러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고 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말했던 그 세상적인 제도를 이용하듯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듯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것을 먼저 찾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내 걸 다 해보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절대로 외면하고 그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어떠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어떠한 사람이 떠오른다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 관련된 구절인데요.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 전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 속성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나의 문제가 터졌을 때 나의 거를 다 해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고 그 느껴지는 그 하나님께 그 도움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영광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꼭 정말 나쁜 행동을 했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교회만,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절을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부처를 욕합니까? 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누굴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합니다. 교회를 다니나 똑같네. 저럴 거면 교회를 왜 다녀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히 높임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거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다시금 회개를 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이들은 살아갔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 때 오로지 내 자신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라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나에게 들려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가라는 그 길을 보여주시면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조차도, 가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오히려 당당했고 자기들이 더욱더 잘났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9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주님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끝이 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앞에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한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앞에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삶의 소망이 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어집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저희 본문이죠. 한 번 더 저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너 그렇게 기도해? 나 근데 너 기도 안 들을 거야. 나는 그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난 그들을 받지 않을 거야.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들을 받지 않을 거고,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들의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기도도 하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그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보였을 때,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우리 나를 위해서 살고 싶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주님이 어떠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더라도 주님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고, 예배를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지만 주님보다 더 소중한 다른 무언가를 움켜쥐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 잘해.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말을 안 해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속마음 안에는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을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진짜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마음만이 가득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도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 이제 너 예배 안 받을 거야. 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너 한 번도 나한테 대답 제대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의 기도를 안 들을 거고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들, 우리 삶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그만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아니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도우심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나가시면 빚어 나가셨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나를 위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고 싶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거 안에는 그냥 내가 말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의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고 없다면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있는 그대로 다 내어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정말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